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더니 가서 보시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열매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여쭤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이불을 받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오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사람을 가족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비용을 받는 것이라 하시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생각을 돌려 바다에 던지라며 또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심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너희가 이르면 용서하라. 너희가 우리에게 사하여 아버지도 너희 후를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좀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를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는데 무화과 열매를 못 찾으니까 신경질 나가지고 저주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뭐라 그럴까 재미있어요. 재미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인간성을 보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인간이셨구나. 신경질 내시는 그런 뭐 신경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짜증나는 저는 그 감정이 아주 잘 이해가 돼요. 짜증나는 거. 그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그 감정이 저는 이해가 돼요.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기독교를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잔인한 가난한 사람들을 진멸하라 했던 말씀이라든지 또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 이런 걸 가지고 성경에 있는 모순된 것 또는 상식적으로 뭔가 이게 덕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씀들을 뽑아내 가지고 성경을 비평하는 그런 비평하는 사람들이 비평하는 단골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멀쩡한 나무를 저주해 가지고 말라 비틀어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뭔가 이게 심성이 삐뚤어진 게 나타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죠. 이게 저는 원래는 제가 어제 뭐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말씀을 하도 안 주셔가지고 계획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서 그냥 그러다가 어제 오후에야 저녁 때나 이 말씀을 제가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안 주시면 뭐 리스트는 많이 뽑아놓는데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전해주셨던 거니까 그거는 전해주셨던 그냥 희미한 것이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내게 뭔가를 주셔야 되는데 마음의 확신이 안 오면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제 되셔야 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깜짝 놀라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 말씀 속에 오늘 되게 저 혼자 그냥 그런 거예요. 저 혼자. 근데 이 말씀이 이런 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하는 걸 전 처음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베다니에 자주 가셨죠. 베다니에 자주 가셨어요. 오늘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들 전체 이해하려면 원어에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어라고 해도 복잡할 것도 없고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고 요새는 여러분 핸드폰 쳐서 그 원어 성경 치시면요 다 그냥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실 때 그걸 찾고 인터넷을 치셔서 핸드폰에서 쳐셔도 다 나오니까. 예. 베다니라는 마을을 자주 가셨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4km 떨어진 예루살렘 옆에 있는 주변 마을이에요.
근데 특별히 그 마을은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에요. 아니라는 말은 슬픔의 집 또는 고난의 집 또는 뭐 가난한 자의 집,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유스베우스는 가난한 자, 아람어에서로 해석하면 이제 가난한 자가 되고요.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슬픔이나 고난이 됩니다. 어쨌든 벳아니라는 말은 가난한 자. 요새 말로 하면 빈민촌입니다. 베다니 자주 가셨어요. 자주 가셨는데 그날도 베다니에서 나오셨는데 아침을 못 드신 거예요. 성경은 그걸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의 사람들이 줄였어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수십 명이지만 먹을 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궁핍했는가를 알 수 있죠. 어떤 때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수종 들면서 필요한 것을 공개했지만 또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삶은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머리둘 곳도 없었고요. 예수님 자신의 소유로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고요. 입은 옷 한 벌이 전부였고 신발이 전부였습니다. 그분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예비하거나 저축하시거나 준비한 게 없었던 삶.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거의 많이 활동하셨고,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셨고, 베다니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요. 저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 속에서도 가난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부요함이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깊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요함을 쉽게 생각하고 능히 다룰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그 절대로 우리의 탐욕은, 우리의 욕심은 만만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교만은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얼마든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그런 정도를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다가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가난한 자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체를 대해서 하는 말씀하세요. 우리를 종종 가난에 가두시는 것은 어떤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뭔가를 빼시기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수업이에요.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것처럼. 왕궁에서 자란 모세가요, 40년간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도 역시 또 광야에서 세상에서 제일 부평 많고 제일 왈패들을 데리고, 노예들이니까 막장 아닙니까? 계속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심성이 피폐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40년간에 양 돌보는 게 100배 낫죠. 그죠? 모세 평생 40년 동안 시달리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예수 믿어서 뭐 좀 덕 보려고 이 땅에서 뭐 덕 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계속 계셨어요. 그러니까 물질 받을 생각 좀 많으시면 그 예수 믿지 마세요. 예. 예수님 시장하셨어요. 뭐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하도 다룰 게 많으니까. 예수님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을 못 드셨기 때문에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한 나무를, 무화과나무를 보시고서 혹시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찾으신 거예요. 채신머리가 없으시죠. 무화과는 잎사귀가 많은데 열매가 작잖아요. 무화과 열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무화과 잎이 있으니까 이게 좀 이렇게 찾아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하고는 다르죠. 거룩하고 막, 우리는 신선 이미지에다 자꾸 그런 이미지를 자꾸 예수님을 그리는데 머릿속에서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고요. 거칠은 중동 우리 이슬람 교도들, 우리 중동에서 온 이슬람 교도들 있지 않습니까? 일하러 온 분들, 그들 중에 막 거친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이미지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 아버지가 목수셨고 막노동 하시는 분이었어요. 막노동, 요새 말로 하면 막노동 하시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목수라는 말은 이스라엘 땅에 뭐
나무가 많아서 목재를 많이 가구를 많이 만든다 그러면 그게 어떤 큰 사업이 되겠지만 목수 자체는 사실은 전문직이었어요. 그 자체는. 그러나 실제로는 전문직으로 예루살렘에서 했으면 그가 장인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사렛이란 촌동네에서 목수였다는 말은 날품팔이었다는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 일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목수의 집들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옛날 목수의 집들을 찾아내는데 어부의 집과 목수의 집들, 어부들은 오히려 좀 살았어요. 근데 목수의 집은 굉장히 초라해요. 보면 그게 이렇게 별로 그 목수 공구가 나오니까 도구들이 나오니까 이게 목수의 집이라는 건 아는데 별 초라한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채신머리 없는 것 같은 행동을 하세요. 먹을 걸 찾으시니까 아침 배고프니까 우리가 볼 때 채신머리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을 좀 이렇게 흔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거룩하게 또는 영화롭게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과 그분의 인성,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할 때 신앙이 뭔가 왜곡돼요. 그래서 교리는 그 교리 자체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교리가 왜곡될 때 신앙 자체가 왜곡돼요. 교리는 뼈대거든요. 뼈가 구부러지면 뼈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뼈가 구부러지면 살도 구부러지고 몸 전체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네. 교리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뼈대가 바로 서야 전체적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국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가져온 우리의 어떤 신적 이미지를 가지고 자꾸 예수님께 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우리에게 거북하게 보이죠. 거북하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셨어요. 먹기를 탐하시는 분이었고요. 안식일에도 띵까띵까 하시는 분이었고요. 그 당시 유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거는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거는 뭐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러면서 저게 자기를 스스로 랍비라고 하다니 창기들과 어울리는 방탕한 자다 이렇게 비평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거가 됐습니다. 이 명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잎사귀 속에서 무화과 나무 잎에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었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그 한 주 사이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이 부활절, 6월절은 보통 3, 4월이거든요. 3, 4월 그 어간. 뭐 찾아보면 아마 뭐 3월 말이거나 4월 초거나 어간이 3, 4월입니다. 당연히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그때 비가 내렸고 무화과는 5, 6월에 가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무화과는 아주 독특한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긴 시간 열매 맺고 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무화과예요. 근데 실제로는 열매 안에 꽃이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는 5, 6월에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8, 9월에 진짜 달고 맛있는 무화과가 열립니다. 8, 9월에야. 그래서 그 무화과를 계절에 따라 다르게 불러요. 네,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대추를 저는 이제 파란 대추를 좋아해요. 익은 대추도 좋아하죠. 제가 대추를 좋아하는데 파란 대추도 좋아해요. 막 익어서 물 올라왔을 때 파란 대추도 맛있거든요. 단맛은 덜하지만 그 상큼함이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파란 대추, 익은 대추, 또 말린 대추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화과도 그렇게 다르게 불렀어요. 그래서 5, 6월에 나오는 열매를 비쿠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많이 열리기 때문에 좀 따줘야 돼요. 그래야 8, 9월에 맺히는 제대로 된 이 무화과, 상품성이 있는 달콤한 우리가 먹는 그 달콤한 무화과가 열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조그만 것들 그 밤톨만한 것밖에 안 열리거든요. 큰 무화과를 만들기 위해서 따줘야 돼요. 그래서 주인들은 5, 6월에 맺히는 이 미쿠라 무화과를 애들이 따먹거나 나그네가 따먹는 것을 말리지 않았어요. 네. 말리지 않았어요. 그랬다 따줘야 되거든요. 그거 오히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나 특별히 어린이들은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무화과 이 5월 달에 그 따는 비쿠라라는 무화과는 어린아이들에게 또는 이 나그네들에게는 아주 좋은 간식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도 보면 그 무화과 열매를 다 따지 말라. 나그네를 남겨놓고 가난한 자들을 남겨놔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이 의미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 9월에 다시 비가 오고 나서 비가 오기 전이군요. 비가 오기 전에 이 수확을 합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가 먹는 달콤한 무화과입니다.
정말 달콤한 무화과죠. 그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따서 팔기도 하고 무화과를 가지고 떡을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합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대표적인 포도와 함께 대표적인 풍요의 상징의 열매입니다. 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무화과는 뭐냐면 8, 9월에 따고도 남은 게 있어요. 율법에서 말한 남겨두라고 하신 무화과예요. 겨울을 나는 무화과예요. 예.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도 안 따면 그대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8, 9월에 맺는 것을 트에나라고 부르고 같은 무화과인데 이름을 다 다르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트에나가 맛이 다르고 파게는 우리가 이란 무화과를 사면 마른 거 많이 사잖아요. 우리는 싱싱한 거는 국내에서 사오는 거, 수확한 거고 이란 무화과가 맛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말라 있죠. 그 마른 무화과가 바로 파게예요. 말린 무화과. 그 이제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서 말라 있는 그걸 이제 파게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여튼 말린 무화과가 파게예요. 예수님 찾은 건 이 파게예요. 겨울이 지나도 한두 개쯤은 있었어요, 항상. 왜? 율법에 남겨놓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다 따지 않고 몇 개는 남겨놓고 또 사람 손이 안 닿는 높은 데 있는 건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새가 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무화과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신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남겨져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왕왕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파게를 찾으신 건데 그것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저주하셨을까요? 왜 저주하셨습니까? 무화과를 왜 심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을 왜 만듭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왜 사세요? 네, 전화하려고. 목적이 있죠, 항상. 그것을 할 때는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존재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우연히 이 세상을 만들어줬고 인생엔 아무 목적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선택하는 바대로 인생을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시대의 이야기고요. 진화론에서부터 출발하는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거니까 목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 세상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행위하는 모든 것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의자를 만들 때도 의자를 사용할 목적에 맞게 의자를 만드는 거고요.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진행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말은 어거지죠. 굉장히 어거지예요. 그냥 상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해보면 어거지입니다. 뭐 그 얘기를 우리가 하려는 게 아니라 무화과를 심는 것은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얻고자 합니까? 주인이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3장에 무화과나무 비유에 보면 주인이 와서 3년을 무화과를 얻고자 했는데 얻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과수원지기가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밭도 갈고 거름도 줘서 얘를 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잘라버리십시오.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주인이 찾을 때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나무 존재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만드셨어요. 무화과를 설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이거 안 믿어지시죠? 무화과 설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예. 무화과 설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무화과를 만드신 분이 무화과를 찾으셨을 때 무화과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저주하셔도 돼요, 안 돼요? 잘라버려도 되고요, 저주하셔도 돼요. 찍진 않으셨어요. 그냥 저주하셨어요. 열매를 못 거둘 것이다. 열매가 없을 것이다는 거죠. 여러분, 토기, 고고학에서는 항상 토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알려주는 지표가 돼요. 왜냐하면 토기는 잘 안 썼고 깨지면 누가 그걸 만지지 않잖아요. 그냥 땅속에 묻혀버리고 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토기는 흔하게 만들어 쓰기 때문에 과거에는 요새 우리 그릇을 쇠나 물론 지금도 도자기 같은 걸로 쓰긴 쓰지만 요새는 토기를 거의 안 쓰죠. 항아리 같은 토기입니다. 토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토기가 흔하고 그 토기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합니다. 시대마다 토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토기를 가지고 그 시대를 분별하는데 토기와 도자기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토기는 싸요. 도자기는
비싸죠. 당나라 때 도자기, 뭐 백제 도자기 이런 것들은요, 뭐 몇십억씩 할 때도 있고요. 몇백억짜리 도자기도 있어요. 역사적인 희귀한 것들은 몇십억짜리가 많아요.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도자기와 토기의 본질적인 차이는 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이 깨지느냐예요. 도자기는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들으면 깨버립니다. 상감청자를 얻기 위해서 도공이 몇천 개의 도자기를 깨면서 상감청자 하나를 얻는 거예요. 깨어짐 속에 진짜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이 됐건 그것을 저주하거나 파괴하거나 멸망시키시는 권리는 하나님께. 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도자기를 깨는 것에 대해서 왜 그거 만들어 놓고 깨냐라고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아무도 시비 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과 그 다음 나오는 성전을 숙청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을 같이 이어서 보면서, 저는 원래 잘라서 말씀을 가운데 걸 빼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연결이 안 되거든요. 성전 숙청한 거, 청소하신 건 연결이 안 되거든요. 저 빼려고 그랬는데 제가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되게 전에 못 보던 걸 보게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 앞에 서서,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와, 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헤롯이 만든 성전은 굉장히 컸습니다. 46년간 졌으니까요.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찬탄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과 돌 위에 서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70년도에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 평탄화시켜버려요. 모든 건물을 다 부셔버리고 다 평탄화시켜버려요. 하도 저항을 하니까 막 이빨이 갈리니까 완전히 평탄화시키고 아무도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상으로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립니다. 2차 디아스포라죠. 1차는 바벨론 포로 때 일어나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흩어버립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 과잉으로 보이는 무화과나무의 마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저주를 보면서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예수님의 행동 예언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구나.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세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성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시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아무도 거기에 저항하지 못했어요. 여기 다 자기들이 찔린 바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예수를 멸할까 하고 꾀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낸 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멸할까? 왜? 자기들의 이익과 바로 상충되니까. 자기들을 위협하니까.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와 자기들이 성전을 통해서 얻었던 그 많은 이익들을 위협하고 자기들을 공격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적인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과의 인간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어떤 이해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위를 보지 않고 옆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보시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를 마르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의 경우는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그 무화과는 바로 이스라엘인 걸,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역사를 통해서 확증된 사실이죠. 이 무화과는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2000년간 이스라엘이 말라 비틀어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찍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열매 맺지 못할 것을 행동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화과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무화과는 풍요와 행복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가지 과일이 있는데 하나는 포도예요. 포도는 피 흘림을 말하고 우리에게 보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존재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아브라함의 복이고 구약의 복이고 풍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깊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으실 때 없으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급하게 찾으시진 않아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요. 충분한 배려를 하세요. 제 경험을 볼 때 하나님은 항상 충분한 배려를 하시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채워주세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찾으실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찾으실 때가 와요. 찾으실 때 내놓지 못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할 때가 온다니까요. 계산할 때가 와요. 주인이 야, 다 와서 회개하자, 계산하자, 결산하자 하실 때가 온다니까요. 각자가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루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다 늦게라도요,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가 저 자신이었거든요.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가 저 자신.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왜 이스라엘이 말라 비틀어져야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은 다 있었어요. 그들 삶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실제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엉뚱한 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도 기이 여기고 저가 정말 놀랍구나, 저가 어디서 저런 말씀을 하는가 라고 기이 여기면서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려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깨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이익과 자기 관심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성전을 통해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바꾸는 자들, 양과 그 여러 재물들을 바꾸는 살고 파는 자들이 성전 마당을 가득 채웠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었어요. 자릿세를 받아가지고 큰 이익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귀족으로 행세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자기들의 유익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사역을 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유익 보려고 하신다면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복 주시는, 그건 무화과의 복이에요. 무화과의 복이에요. 그러나 무화과의 복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요. 그거 별로 좋아하실 게 못 됩니다. 저는 그거 좋아할 게 못 돼요. 전 주의 종들을 대해서는 비평하거나 그들을 논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자체도 저는 그림자 밟기도 싫어요. 그러나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싫어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아요. 두렵습니다. 덕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입으로는 메시아를 얘기하고 미부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양들을 6월절마다 수십만 마리의 양을 제사를 드렸어요. 나무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하나님이 찾으신 열매는 없었어요. 종교 행위는 많았지만 생명이 없었어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찾으신 바가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찾으시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기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영혼을 거두는, 추수하는 일 그 자체만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게 하는데요.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찾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열매를 찾으실 때 없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은 뒤에 그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박살나버려서 2000년간 전 세계를 떠돌며 학대를 당하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의 죄로만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것은 마귀의 공격도 있고 이스라엘의 죄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국가 단위로 민족 단위로 고난을 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모든 문제의 축이에요. 하나님이 다루심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런 계시록을 가지고 막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거기서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니까. 계시록에서 뭐 감람나무다, 내가 감람나무다라고 말하면서부터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뭐 신천지, 뭐 박태선, 하여튼 용문산 기도원에 있었던 분들, 또 이초석 목사님, 많은 분들이 한때는 막 쓰임 받다가도 또 엉뚱한 데로 마지막 때 가면 이상한 소리 하면서 이상한 데로 가버려요. 난 그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난 그건 겁난다. 난 이 계시록을 아주 덮고 살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계시록 3장, 4장까지만 보고 그 다음은 안 보려고. 아예 안 보려고.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잘 찾아보려고 하지 못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눈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하거나 그것을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기이 여겼다. 기이 여겼다. 반박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거든요. 행하심이 나타납니다. 채찍질하면서 그들을 쫓아내는 그 권위에 아무런 권위도 없고 누가 권위를 준 적도 없는 사이비 랍비였는데, 떠돌이 랍비였는데, 요새 표현을 하면 떠돌이 약장사예요. 떠돌이 약장사예요. 우리 아주 바로 와닿는 표현을 하면 떠돌이 약장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 모아가지고 막 자기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얻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SNF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떠돌이, 그때 막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지역을 점거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불만이 많고 열심히 많기 때문에 선동하기 쉬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봤거든요.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가 채찍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네가 왜 이러느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권위와 추상 같은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 앞에 어떻게 손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뒤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음흉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의 어떤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자세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했고 호산나라고 얘기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들의 계획이 성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버립니다.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었습니까? 아니요. 믿는다고 한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시대에 어떤 결정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어떤 권사와 정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결정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의 선택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박살나버리고 몇천 년간 그들은 고난의 행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행동 예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열매가 없고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돕는 자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러셨어요. 요 맥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는 자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결국은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대적하게 돼 있어요. 빛과 어둠은 명확하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둘러엎으시고 행하시는 이 열심, 이 뜨거운 마음을 15절에 우리를 보여주셨는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건 제일 먼저 제가 먼저 받아야 되니까요. 제 자신이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제 속에서 주님을 향한 열심, 특심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굉장한 열심 당원 중에 하나였는데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말라 있어요. 너무 많이 죽어 있어요. 제 자신에게. 그래서 제가 하나, 아버지 나 이거 이 열심을 내게 달라고 제가 요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 서야 돼요. 이 열심은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비느하스가 모압 여인들과 그 음란히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치셨거든요. 그때 비느하스가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서 음란한 일을 행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창을 들고 가서 그 두 사람을 같이 꿰어 죽였어요. 찔러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찔러 죽였어요. 너무 난폭한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행동도 그래요. 성전에서 막 채찍질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어떤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 이게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좀 우리에겐 파격적이고 의외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비느하스로 하여금 창으로 두 사람을 찔러 죽이게 했어요. 그건 살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전멸하지 않게 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렇게 간단히 설명되거나 납득되거나 이해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것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항상 할 말이 없습니다가 가장 옳습니다. 가장 옳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가 가장 옳습니다. 그건 거칠애가 아니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찌른 창, 그 살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전멸하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 창을 찌름 하나로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주하고 채찍질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으리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임박한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시고 계시니까요. 저주를 통해서 이미, 저주는 물론 뒤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저주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를 드러내셨지만, 성전에서 채찍질하면서 예수님은 비느하스의 창처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오염돼 있고 그 썩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채찍질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이 도성을,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것만은 좀 막아주세요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셨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이가 잘못했을 때 이웃집과 아이의 사이에서 뭐 이웃집 아이를 뭘 잘못해서 때렸거나 뭘 잘못해서, 그러면 그 엄마가 더 과잉해서 지 아이를 혼내요. 그죠? 그러면 이웃집 사람이 그만해요. 덮어주게. 이웃집 사람이 야단치지 못하고 자기가 더 열을 내가지고 자기 새끼를 막 쥐어잡거든요. 그래야 이웃집 사람이 덮어주거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채찍질하는 모습들. 그러나 그것으로는 덮을 수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들의 수준이, 그들의 죄악이 너무 과도한 수준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덮을 수 없어요. 비느하스의 창으로 덮을 수 있었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성전을 유익의 도구로 삼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요새 보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어떤 사업의 도구로, 인맥을 넓히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자기 영혼을 볼 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것을 다들 망각하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심판하시는,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까불고 살고 있어요, 인생을. 너무 가볍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운행되고 있고요.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요. 각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들의 삶과 그들의 폐부를 찔러 쪼개시면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다 하시고요. 없는 것 같지만 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관심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냉정하게 보시고 아주 깊이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유익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내 자아를 높이는데, 교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은사,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은사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았을 때는 망하게 돼버려요. 이 원리를, 이 비밀을, 이 어떤 영적인 단면을 우리가 깊이 봐야 돼요. 항상 칼날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비밀.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16절,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않으셨다고 했어요. 채찍질하고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면서 그 다음에는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구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예를 들면 탈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바퀴를 달아가지고 무거운 걸 날릴 때 캐리어 그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기구예요. 효율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에요. 근데 성전 안에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효율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함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7절,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56장 6절 7절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미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올 것에 대해서 이사야 56장 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은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도로 하나님의 전에 가지 않습니다. 제사로 하나님께 전에 가지 않습니다. 양을 잡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쨌든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적의 구절로 만들었느냐. 예루살렘 예레미야가 봤을 때 예레미야의 눈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도적의 구절로 이미 만들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강도의 구절을 만드셨어요.
도적이나 강도들은 뭘 원합니까? 재물을 원합니다. 이익을 원합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는 게 강도예요. 사람의 생명을 뺏어서라도 폭력을 통해서라도 살인을 통해서라도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강도예요. 여러분, 신앙을 노략질의 수단으로 삼는 것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을 노력할 의도를 가지고 신앙을 이용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엄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크게 은혜를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더 크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2층이 무너지는 것과 10층이 무너지는 것은 무너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2층 10개보다는 10층 하나가 더 효과적인 거예요. 참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평하거나 평론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명성교회에서 그 아들에게 김하나 목사에게 그 교회를 넘겨주는 바람에 저는 한 200만 명 정도는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나올 수 있었던,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 중에 100만 명? 한 150, 200만 명?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더 좋은 선택을 했었으면 더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은. 제가 김성 목사님 사랑하고 제가 그분을 잘 알아요. 그러나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코멘트할 생각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마귀는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깨어있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 방에 넘어갑니다.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채찍질 당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생명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우리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9절로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매양 저물매예요. 매양이라는 말은 늘 그래왔듯이, 늘 항상 그래왔듯이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늘 성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저물면. 왜? 예루살렘 안에, 시내에,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 곳이 없었다는 말도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기도하러 늘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죠. 늘 감람산에 가셔서 저녁이면 기도하시고 산에서 그냥 주무신 거예요. 좋은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는 것을 거절하시고 늘 기도의 습관이 됐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지만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독하게 금식하고 제가 20일 금식만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40일 하다가 포기했고 20 며칠 하다가 포기했고 하여튼 3일 일주일 그건 셀 수도 없고 10몇 년 동안 금식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셨지만 하나님 저에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냥 기도는 했지만 늘 기도는 그냥 하고 살았고 그냥 뭐라 그럴까 내 입에서 묵상으로 늘 평생 그냥 그 기도는 계속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기도가 제가 잘 안 됐었어요. 저는 제가 이 교양교회 와서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거 분명하게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포항과 나진이라는 두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이쪽으로 인도하셨고 다른 얘기했으면 저는 어떤 말해도 제 집사람이 말하고 누가 말하고 저는 지독하게 안 되는 놈이거든요. 말 지독하게 안 되는 놈이에요. 저는. 다 인정해요, 주위에서. 제가 왜 이렇게 고집센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건 고집도 아니고요. 그냥 빨간불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안 하셨으니까 제가 못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기도를 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것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말라비틀어졌다가 이제 다시 공급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뿌리가 이제 다시 이제 말랐던 뿌리가 다시 이제 올라온다는 거죠. 좀 이따 말씀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뿌리부터 말랐더라.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뿌리부터 말랐었습니다. 근원에서 말라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셨고요. 기도를 쉬지 않는 분이었어요.
생각보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그냥 기도라는 시간 또는 기도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게, 잎사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솔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냥 바로 넘어가죠, 결론을.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성 밖에 나가서 어디서 주무셨는지 얘기하지 않는데, 거기서 주무시고서 또 밤새 기도하시고 저희가 다시 아침에 지나가는데 그 무화과나무를 또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주무신 거예요? 베다니에서 나오면서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다시 또 그 무화과나무를 봤다는 건 어디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주무셨다는 얘기죠. 설명은 안 했지만 베다니에서 주무시고서 무화과나무를 다시 봤는데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다들 심상히 여겼는데 베드로는 생각이 난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 그랬죠?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심상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흘러오는 현실을, 계속 다가오는 현실을 현실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현실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좌표를 찾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주님 하신 말씀, 행동, 그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신기하네요. 어제 말씀하셨는데 벌써 말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랐네요. 굉장히 정말 놀라운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한 말씀에 막 너무나 많은 게 들어있죠. 역사가 뒤범벅되어 있고, 한 나무에 대한 열매의 이야기 있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 있고, 막. 그래서 저는 이거 잘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를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뭐 언제, 아버지 뭐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 말을 하겠습니까? 말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보는 현실 실제보다 말씀이 더 실제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는 순간에 그냥 빛이 만들어졌다 우리 생각하면 쉽잖아요. 근데 빛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안에 3, 40가지의 상수가 결정돼야 돼요. 중력 상수, 플랑크 상수, 플랑크의 크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30가지 정도의 상수가 다 결정돼야 이 세상에 있는 빛이 존재하는 건 빛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빛의 존재 하나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규정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만드시는 순간 모든 게 다 완성된 거예요, 사실은. 왜? 그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순간에 그 빛이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자연과학적으로 해석할 때 볼 때는 세팅되었어요. 그 세팅이 얼마나 정교한지요. 얼마나 정교한, 상상할 수 없는 정밀도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모든 세팅과 과학적으로 해석할 때 그 엄청난 세팅이 다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빛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이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말씀은요, 능력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실제예요. 말씀이 실제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데아가 실제고 이 세상은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했죠. 예. 그게 한 단면이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것도 불확실한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실제예요. 하나님이 실제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을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요, 세상 사람들도요, 저주하잖아요? 그럼 저주가 역사합니다. 재밌는 실험했잖아요. 양파를 가지고 똑같은 양파를 실험하는데 한쪽은 욕을 써놓고 맨날 욕하고 한쪽은 칭찬하고요. 그럼 잘하는 게 달라요. 이 웃기는 얘기 같은데 일본에서 그런 실험을 많이 했어요.
사람의 말과 저주가 사랑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사랑의 파동이니 사랑의 방정식이니 그걸 가지고 물리화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막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물의 결정을 가지고 연구하던 그 일본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과 그리고 단순히 한 어떤 기계적인 어떤 합리성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이나 기쁨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과 물리적으로 감정과도 이 물질과도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식물을 욕을 하면 식물이 죽는다니까요. 욕한 놈과 사랑한 놈과 자라는 크기가 달라요. 10% 15% 차이가 나요. 한눈에 다른 애라고 볼 수 있죠. 감자 가지고 실험을 해보세요. 양파 가지고 실험을 해보세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말라 비틀어진 인간의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입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신경 읽으려면 막 에이씨 막 이러는데 그 말 함부로 나오면 곤란해요. 말 함부로 나오면 뱉은 건 거둘 수도 없고요. 예. 짜증나게 하면 안 돼, 여진이 형이. 새끼들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거든요. 예. 이 말라비틀어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제때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은 말라비틀어집니다. 하나님 찾으실 때 말라비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와 무화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무화과나무 그 자체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무화과나무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찾으시는 바를 우리가 제때에 돌려드려야 돼요. 뭘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요. 우리가 친구가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슬퍼하면서 십자가 지기 하나님 전혀 원치 않으세요. 기뻐하는 자가 십자가를 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이 제대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 그래도 그것도 은혜지만,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그건 은혜지만, 어영부영 우리 순교한 우리 멕시코 신부님이셨나요? 하여튼 필리피 신부님처럼 뭐 그런 경우도 그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시고요, 감사하기를 원하시고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 존재 목적이에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짜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신경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골치 아파요. 내가 언제까지 널 참아야겠냐, 내가 언제까지 널 기다려야겠냐,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무화과나무가 비유가 우리에게, 무화과나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 쉽지 않죠. 이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작은, 아주 명확한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존재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그냥 신앙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가지고 자기 개발하고 자기 확신하고 뭐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이용해서 그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용해도 그 원리가 작용해요. 어느 정도 작용해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자기들끼리 뭔가 성취하는 데는요, 자기가 믿고 자기가 그렇게 될 걸 기대하고 그것을 향해서 밀고 나가면요, 됩니다. 그 속에 어떤 원리가 있어요.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얻는 유익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을 뿐이죠. 물질적인 유익이, 이 땅에서 높아지는 유익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영적인
유익.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찾으시는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바퀴벌레 사이에서 아무리 예뻐봤자 그 바퀴벌레예요. 하나님 여러분 바퀴벌레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바퀴벌레나 구데기나 개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아래서 자기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징그럽고 우리가 볼 때 싫은 것뿐이지, 혐오하는 것뿐이지, 그들은 그들을 나름대로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 아래 아름답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결론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그 질서와 상관없이 엉뚱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게 죄예요.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대적하고 있어요. 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온전히 받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원리를 온전히 사용해야 됩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아가는데 믿음의 원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은사를 주셔서도 내가 믿음으로 그걸 사용해야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도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믿을 때 그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맹수맹수한 상태로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먹어야 되고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그럼 믿음이 우리 삶을 실제화시킵니다.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브라함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전 창세기 한번 우리가 그걸 다루면 좋을 텐데, 그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를 누가 다 주의 흔들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고 막 그렇게 했지만 유대인들이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누가 제일 복받은 땅에 살고 있어요? 석유 위에 살고 있는 이스마엘 후손들. 석유 위에 살고 있잖아요. 예, 다 이스마엘 후손들이 다 석유 위에 살고 있어요. 몇천 년 동안 아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한 땅,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엄청나게 황무한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땅에서 그들이 살았는데, 그치, 엄청난 복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요, 다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나오셔서 복의 근원이 되셨고, 또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하나님 저주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코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이스라엘은 그럼 쓸데없는 껍데기니까 갖다 버리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온전하게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건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 중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유대인의 회라는 게, 예수께서 거짓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신약성경에서 몇 군데서 말하고 있지만, 거짓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 중간에 막 카사르 유대인들도 있고, 이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었던 카사르 유대인도 있고, 여러분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 유대인으로 유명한데 지금 세계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게 로스차일드인데, 로스차일드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로스차일드는 에돔 족속이에요. 랍비들한테 여러분이 물어볼 수는 없을 거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게 상식이에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잘 알거든요. 로스차일드는 에돔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 헤롯 왕이 에돔이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단은요, 항상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약속에 그 옆에 항상 가라지를 갖다 놔요. 이삭에겐 이스마엘이. 항상 그 주변에 항상 가라지가 있어요. 속임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사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 정치적인 것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속에 너무 많은 속임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뱀이 꼬인 것처럼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요,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일 강력한 공산주의자들. 그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그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게 참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항상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잘못하다 우리가 열심히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의 기도를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별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냥 도매금으로 적당히 하는 것으로 될 일은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포를 열심히 쐈는데 아군 진영이 막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때에 제일 강하게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계속 말씀하셔요. 그렇게 미혹해 하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은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기도를 통한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의심치 않으면 네가 선포한 대로, 네가 믿고 구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는 것을 영적인 원리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면 받은 줄로 이미 여겨라. 그냥 믿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이거 경험적으로는 잘 안 맞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두 가지 함정이 있죠. 예. 이것도 말씀 속에서 욕심으로 구하면 받지 못해요. 왜?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줄 아니까. 애가 아무리 달라고 그런다고 칼을 달라고 그러거나 불을 달라고 그러면 그거 줄 수 없잖아요. 그죠? 한순간 잘못 다룰 때 엄청난 화를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 분명히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구하느냐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욕심을 따라 어떤 내 천연의 내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그냥 그 정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과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과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육신을 따라 구하면요, 그 하나님 별로 그걸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거든요. 벼랑간 적진 가운데 그냥 전혀 생판 하나님의 도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방법이 없는데 진짜 천사가 가야 되는데 그런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잘 일 안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질서가 가장 큰 기적이라고요. 우리가 못 알아볼 뿐이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질서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흐트리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나리자 작품에다가 이거 좀 잘못 그렸네, 좀 이게 선 더 떼고 싶으세요? 그럼 작품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런 기분이신 거예요. 왜 자꾸 손대라고 그러세요? 왜 여러분 기적을 요구하세요? 이 세상이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정급하면 기적을 일으키세요. 하세요. 공급하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요. 많은 선교 현장에서 일선에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작전 계획 속에서 운행하심 속에서 영적 전투 속에서 기도하는 거는요, 그냥 즉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즉각 반응 안 하면 영적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진영이 무너지니까 바로 그냥 지원 요청하면 하나님 바로 반응하세요. 얼마나 급하게 반응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요새 이제 그걸 많이 느껴요. 요새 제가 하도 이제 오랫동안 이게 말라비틀어져 있다가 요새는 그냥 하나님 주신 거를 그냥 기도만 하면 바로 그냥 응답하시는 걸 제가 느껴요. 예. 그럼 참 신기하다는 것도 아니고 신기한 것도 아니죠. 근데 하여튼 뭐가 신기하냐면 바로 응답하신 그 자체가, 왜? 너무 오래 기다려왔으니까. 나로서는 생경하죠. 그죠?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니까. 분명한 것은 그대로 됩니다. 시간차는 좀 있을 수 있어요. 다루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절 마지막 결론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놀라운 말씀이고 또 제게 주신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요, 내가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피해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묶임이라는 것은 아주 넓은 의미예요.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고, 원망일 수도 있고, 내면의 상처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어떤 생각과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묶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제가, 우리의 고정관념이 묶음일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묶이는 건 다 묶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라는 말은 내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상처가 있어요?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상처를 치료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요새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내게 토설을 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토설을 해야 돼요. 깊은 앙금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라앉아 있어서 의식 속에는 없어요. 멀쩡한 것 같고 난 뭐 아무 원망도 없고 아무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제 내 속에서 남아있거든요. 가라앉아. 자기 의식 속에는 없지만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다루시려고 나서요. 다 토설해요. 막 억지로 토하려고 막 왁왁 하는 것처럼 배 안에 있는 뭐 상한 음식을 먹으면 막 토하잖아요. 몸이 스스로 토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을 가로막는 것들 가라앉아 있는 앙금들, 내 기도와 영적인 진보를 막는 것들,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을 토해야 돼요. 그래 풀려야 하늘과의 관계에서도 풀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만 하면 돼. 너하고 상관없어. 그건 바보짓이에요. 굉장히 큰 바보짓이에요. 그건 이제 아직 어린 거예요. 굉장히 어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가면 나갈수록 이게 더 중요하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게 100배 더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오기 전에 먼저 가서 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독선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영적인 독선에 빠지기 쉬운데요. 참된 영성은요, 모든 사람에게, 짐승에게까지 더 먼저 알아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참된 영성은요, 그건 독선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풀어지는 거고요. 생명이 흐르는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은 다른 걸 살리고요.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사람들은요,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또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요, 그건 다 거룩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영적인 실제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배는 베개만 배도요, 뭐가 좀 달라요. 이렇게 나가면 이제 이건 무슨 이상한 목욕물 받아 먹는 박태선이 목욕물 받아 먹고 뭐 그랬던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 실제로 영적인 실제 안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과장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뭐 해먹는 것은 이제 잘못된 거지만 영적인 측면에 분명히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거룩은 그런 게 있어요. 거룩 안에. 그래서 생명이 내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풀어지면요,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일 때 내 집이 깨끗해진다고. 내가 더 열심히 닦게 되고요, 깨끗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게 나타난다니까. 삶으로 그냥 체현됩니다. 의도한 거와 상관없이. 생명이 더 잘 자라고요. 강아지 새끼가 더 잘 먹고요. 생명이 살아나요. 왜? 생명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고요. 하늘에서 풀어야 또 땅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진노와 공의, 그리고 우리를 향해 열어주신 믿음의 문, 기도의 문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건 현재 진행형으로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제가 다루음을 받고 있는 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제 속에 있는 상처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공감이 돼요. 그 화상을 입은 아이가, 제가 이 교회 오기도 전에 저희 사모에게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님께서 기도하니까 화상을 입은 아이가 뭐 손만 놔도 움츠러들듯이, 그게 제 영적인 상태였어요. 전 그 말 들었을 때 그건 정확히 맞다.
정확히 봤다. 예. 제 속에 있는 저도 알지 못하는 상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 시선을 다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죠. 그걸 하나님 다루시기 원하시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미국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땐 제가 놀라워요. 제 자신에게는 제가 놀라워요. 이 모든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계산하실 때가 와요. 그건 꼭 마지막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기 전에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먹기를 원하며 아버지 제가 먹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다루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다루심을 받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찾으실 때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준비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주께서 다루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향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아버지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행하심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 말씀 속에서 온전히 저희들의 영혼이 다듬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받으시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